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의 스토리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은 성경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 때문에 여러 형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도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이 구도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만드는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도는 언제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삶으로 이루어지고 한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누구의 삶이든지 그 삶이 가지고 있는 구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그 구도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지만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도를 통해서만 보여지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구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의 인생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도 이런 구도 속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실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 초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정치 논리의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헤로당이 듣습니다. 헤로당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철저하게 정치 논리로만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은 동방박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고 베들레헴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학살함으로써 베들레헴의 유아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슬픔의 마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정치 논리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치적 논리는 인간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그 논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논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그 정치 논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논리의 함정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가졌던 모든 정치적 논리를 예수님을 그 정치 논리의 함정으로부터 보호한 모든 하나님의 방식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치 논리가 나라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정치 논리에 우리가 희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치적 논리의 함정으로부터 주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헤롯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꿈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헤롯은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해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정치 논리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지키시는 방식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정치적 논리의 함정 앞에 늘 위험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에 보면은
정치인의 논리로 말미암아 정치적 논리 함정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해를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만 하더라도 정치 구도의 논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교회들이 이 땅 위에서 사라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논리는 교회가 정치적인 주체로부터 방해가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교회가 그들의 정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악한 정부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의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에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정치 논리 함정 앞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왜 이 정치가 이 세상의 종교적인 문제까지 계속 언급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헤롯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의 속성과 닮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역시 세상에서는 정치 논리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정치 논리로부터 우리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의 정치 논리를 피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예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논리에 흔들리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 논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당시 베들레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절박한 상황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출산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출산의 장소를 구하려고 그 낯선 지역에서 애를 썼지만은 베들레헴에 아무도 이들에게 작은 공간 하나를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서 첫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결정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미 돈을 주고 선점한 사람들이 좋은 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삶의 환경을 먼저 선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힘 없는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의 울타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 논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모든 질서의 위에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분주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있을 곳이 부족하더라고 하더라도 해산하는 여인 하나를 품어줄 수 없는 도시, 해산하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마리아는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을 하고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예수님이 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을에 어떤 한 사람도 마리아에게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 논리 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을 때 그 대문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옷도 없으니까 개들이 헌대를 앓고 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떨어지는 쓰레기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처치가 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 논리가 지배했던 그 부자의 집은 천국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논리 속에 갇혀 있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과 영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애곡하는 성읍이 되었고 위로가 사라진 동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미래를 빼앗겼다는 것이고 미래가 학살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느낌 가운데 선뜻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 지금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미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과연 미래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과연 영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경제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논리 속에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를 가지고 섬김으로써 미래를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방박사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동방박사는 그 멀리서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동방박사가 준 그 예물이 예수님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배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섬길 때에 그것이 미래가 되고 미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부가 될 때 그것이 그들의 심판하는 환경이 되지만 섬길 때에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헤롯에 의해서 죽음이 되었다는 것은 섬기지 못한 가정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삭개오처럼 섬김이 없는 가정에서 내가 섬기겠다고 말할 때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논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논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헤롯은 당장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이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종교적 논리에는 그야말로 밝히 알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종교적 논리의 함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의 계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종교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논리를 절대화시키면서 실제로 그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말 세계도 분명할 겁니다. 어떤 거 하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은 많이 알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도와 형식에 대해서는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못 됩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계명을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교회는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헤롯이 듣고는 물어볼 치고 그런 게 성경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목회자의 지식을 즐기는 예배, 목회자의 언어적 수사력을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이런 예배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예배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종교적 논리가 아닌 참 예수님을 만나느냐?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목자들은 계시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었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바를 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진정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치적 논리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 논리로 예수님을 아무 상관없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헤롯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죽이려고 군사를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지킨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로 경제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베들레헴이.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에 보면은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예요. 세 번째로 종교 논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종교 논리가 지배하는 성읍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계시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세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즐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거하는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종교 논리에 우리가 빠져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